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점을 둬야 될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관심입니다. 또 하나는 관계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동체 속에서는 홀로 살지 않는 우리의 생활과 신앙 속에서 어떤 영적인 신앙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또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요. 무관심도 죄라고 하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홍포 입은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을 보였습니다. 무관심은 바로 사랑의 반대 말이죠. 그 결과는 이 땅에서 한 사람의 부자와 한 사람의 거지고 그런 인간 생활 속에서 보여주었던 갭보다 천국에서 천국과 지옥의 그 차이점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배웠고 못 배웠고, 내가 잘나고 못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틈을 벌려갖고 인간관계의 갭을 벌리면은 천국에서는 이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관계까지 연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웠고 꼭 40년을 기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똑같이 40년의 통치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하나님의 관계를 신앙적이고 영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시고요, 사울 왕과 다윗의 인간관계를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신앙적 영적인 관계하고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다시 비교해서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사울은 하나님 관계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너를 믿고 왕으로 세워줬는데 너가 나를 버리기 때문에 나는 너의 왕권뿐 아니라 너 자신을 다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시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의 왕을, 아각 왕을 데려다가 자기가 대단한 성전고를 올린 것처럼 적의 왕을 끌고 와서 포로로 삼고 문책하는 그 모습은 자기 권위를 세우죠. 진멸해야 될 살찌고 좋은 양과 소들을 끌어다가 왕궁 뒤에 숨겨두고 그렇게 그는 착취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야 될 그가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최고 높아지죠.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너가 40년 동안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뿐 아니라 신정적인 지혜를 베푸는 이스라엘에게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냐,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조명을 해보니까 어쩌면 못 배워도 그렇게 못 배우고 어쩌면 신앙생활을 엉터리라도 그렇게 엉터리로 하느냐. 하나님은 엄청 실망하시죠. 노아시 때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이 사울을 하나님이 버립니다. 왜? 너가 나를 먼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이 미워서 못 견딥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연약한 무장도 하지 않는 다윗을 죽여서 3,000명의 오늘을 치면 수색들을 풀어갖고 그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
속이 시원한 거예요. 왜? 자기 왕의 자리를 탐낼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윗만 제거하면 자기가 왕의 자리 더 연장하고 오래 있을 수 나의 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당하는 관계의 모습이에요. 다윗 편에서 보십시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있어서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 악신이 떠나는 그런 가운데도 다윗에게 틈만 보이면 창을 던지고 칼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다윗은 다 한마디도 불평을 안 하는 그냥 도망만 다니고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는 똑같은 40년의 통치기간을 주었는데 사울은 찬송 하나 남기지 못하고 기도 한 마디 남기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 하나 남기지 못했는데 다윗은 40년을 주니까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드린 기도, 다윗이 드린 찬송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가 남긴 시편과 그의 남긴 찬송이 송영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시대를 초월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연관시키면서 저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요한 3서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고요. 또 한 사람은 디오트레베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디오트레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과 교회의 신앙의 관계 그리고 사도와 그리고 순례자들에 대한 그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의 영향력은 얼마나 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저지른 일은 무엇인가를 제한 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12절에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똑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떤 한 교회 안에 디오트레베가 있고 데메드리오가 있느냐? 그것을 비교시키면서 아무리 크고 많이 출석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기 나오는 디오트레베 같은 이런 성도가 있다면은 그 교회는 조용할 날이 없을 거예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숫자가 적을지라도 데메드리오 같은 이런 성도가 교회의 리더자가 되고 중심을 잡고 있다면은 그 교회는 너무 평화롭고 섬기고 대접하고 칭찬과 격려와 웃음이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요한 3서에 세 사람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예요. 가이오는 기쁨이고 희망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나로 하여금 기쁨이 있고 복음을 통해서 내게 기쁨이 주어지고 카리스라는 헤세드라는 은혜의 첫 번째 해석이 저희 기쁨이잖아요. 은혜 받으면 기쁠 수밖에 없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께 장로가 되셔서 요한이 가요를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 다음 9절에 나오는 디오트레베라는 사람은 양육 받은 자인데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받죠. 학습을 하죠. 근데 신앙 교육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지 못한 것만 배웠어요. 양육을 잘해야 되는데 양육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디오트레베예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이 똑똑하고 뛰어나고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 경제사범들. 저는 저지난주에 강릉하고 어디입니까? 김사까지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거기에 교도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소개를 하고 교도 지나갔는데 거기에 있는 교도소 사람들은 우리 한국 신문을 안 보고 타임지를 달라고 영자 신문을 본대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다 모여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하고 물어보니까 전부 경제사범이 다 모여있답니다. 바이어들과 만나갖고 영어로 그리고 무역 통상 업무를 보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계획을 세우고 실무진에 일하던 사람들이 경제사범을 붙들리는데 그 사람들은 100% 다 그 교도소에 온대요. 영월 교도소에 있대요. 그 교도에 수감된 사람들은 전부 영자 신문을 다 달라고 그러는데요. 한국의 일간지를 통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옥 속에서라도 그걸 철저하게 공부하고 나온다. 추록하면 또다시 자신들이 경제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거래를 했다면 거기 안 들어와도 되죠. 왜 그 사람들이 사회에 격리되고 그리고 거기서 수감되어서 생활해야 되느냐? 정상적인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배우도 잘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굉장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잘못 배운 것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어떤 교회가 가는데 재직기를 2시간 넘게 했대요. 2시간 넘게 재직기를 했는데도 끝이 안 났답니다. 그럼 2시간 동안 재직한 교회는 은혜로울까요? 안 은혜롭지 못할까요? 질문을 하는데 대답해도 끝이 없이 끝이 없이. 우리 교회 재직기 몇 번 합니까? 많이 걸리면 10분, 15분 걸리죠. 무슨 안건이 재직회 때 그렇게 많이 나오고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진행을 못할 만큼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오늘 여기서 이 디오드레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서 쓰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당신은 목회자가 적습니다. 그 순례자지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칠곡에 신동에 들어가 보니까 전도사님 있는 교회들이 많아갖고 제가 세 교회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2월 때 들어가면 거기 가서 재직하고 세례식 베풀고 신인도 임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도사님 있는 교회는 거의 없죠. 거의 100% 목사로 다 채워졌어요. 이렇게 순례자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데메드리오는 12절에 칭찬을 했다면은 그 다음 여기 9절에 나오는 10절까지 디오드레베는 전부 책망투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교회에 있어도요 책망받을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칭찬받을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입장에서 책망하는 게 쉬울까요? 칭찬하는 게 쉬울까요? 저는 우리 여기 신용자님이나 백자님 앞에 계시는데 10번 칭찬하는 건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그런데 한 번 책망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못해요. 책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책망할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떤 내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룟을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요한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룟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요한이고 요한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가룟이에요. 가룟가 그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디오드레베는 모든 것을 거부해버리죠. 거절하죠. 그런 가운데 이 교회에서 어뜸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 속에서요
하나님이 하나님만큼 도전하고 높아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참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선악과 받을 거는 나무 열매 하나 따먹으면 아니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것 하나를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거만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에, 세우신 교회에 이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최고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강하게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냐면은 10절 말씀, 순례자들이 올 때에 자신이 순례자를 맞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도 요한까지 비방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 중에도 누군가는 나서서 사도 요한을 대접하고 영접하려고 하면은 아예 디오드레베가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쫓겨납니다. 아마 오늘의 교회에 이만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이분이 교회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순회 전도자가 와서 교회를 순회하고 이렇게 교회에 덕을 세우고 칭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데 접대하는데 접대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만약 한 사람이 눈에 나타나면 교회에서 너 같은 사람은 이 순례자를 대접하고 그런 데들은 우리 교회 필요 없다고 내쫓아버리고 굉장히 권위는 있습니다. 굉장히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그 책임을 다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신이 교만하고 뜸된 것은 좋은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그 책임을 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같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디오드레베가 있다. 그 사실을 오늘 요한은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데메드리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무사람은 많은 사람들, 한 교회에 제한되지 않고 다른 소식을 알고 소문 나는 모든 지역에 포함되고 진리에게 도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뜻이라면 어디까지 순종했는가, 그것이 증거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도 증언한다 하는 것은 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일을 해본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아, 데메드리오하고 교사를 해보니까 어떻더라, 데메드리오하고 찬양대원으로서 봉사해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어떻더라, 교사를 해보니까 데메드리오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본이 되더라. 그렇게 모두가 데메드리오를 만나면은 칭찬 일색이에요. 우리 부서에, 우리 조직에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에 데메드리오는 가는 곳마다 칭찬만 받고,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일을 해야 평가를 받아요. 일하는 사람은 평가를 못 받잖아요. 그만큼 앞에서 리더자가 되었고 지도자가 되어서 일을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1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여기서 선과 악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은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일을 하면은 선한 일이 됩니다. 악을 통해서 일하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악한 일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선과 악은 더 사이가 벌어집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고의 선이에요. 여기 선은 아가도스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두 가지 뜻이거든요. 하나는 좋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야, 당신이 앞에서 리더자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도 같이 공동체가 되어서 따라가겠다. 그 다음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본이라는 단어가 미메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데메드리오는 신앙생활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모든 것이 한 공동체 속에서 롤 모델이 되었다. 최고의 이 사람이 본보기가 되었다. 여기에 미메티스라는 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거든요. 잘 배우라는 거예요. 왜 잘 배워야 되느냐? 앞에 보면 디오드리베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 배워갖고 교회에서 자기가 어떤된 것 때문에 겸손을 찾아볼 수 없고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순례자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 그 다음 그들을 영접도 하지 않고, 만약 영접해서 대접하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고. 이 악에 있어서 최고의 미메테스는 누구냐? 디오트리베다. 이 사람은 악의 롤 모델이다. 반면에 데메드리오를 세워서 이 사람은 선한 모델이다. 예수님을 가장 잘 배운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다. 미메테스라는 단어는 잘 배워야 되고 잘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잘못 배웠고 닮지 않았다는 것이고, 데메드리오는 잘 배웠고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사랑의 본이 되고 그런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참 좋은 사람이었다. 나는 어떤 성도가 되시렵니까? 제가 노후에 목사 안수를 앞둔 부부를 모아놓고 그때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목은 어떤 목회자가 되시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성도가 되시렵니까? 목회자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를 요한 3서에서 찾으면 더 교육할 필요가 없겠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델을 찾으려면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만 닮으면, 배우면 더 이상 우리가 좋은 일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여름 행사도 다 끝났고요. 또 가을을 맞이하게 되고, 교회학교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수요 기도에 적게 나오지만은 또 자꾸 더 적게 나오는데 얼마나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데메드리오 같은 이 신앙의 중심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자리를 지키고 본보기가 되시고, 교회 신앙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기도회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데메드리오 같은 신앙의 자리에, 또 가이오 같은 이런 신앙의 복을 받고 기쁨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